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로 무장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자를 체포하라고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거부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론 고쳐주시고 책망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알몸으로 도망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같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어제에서 오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일 설교, 내일 설교이기도 한데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43절에 46절까지 말씀인데요. 배신의 입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방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지 않아 시험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 이제 곧 드러나는데, 물론 유다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인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긴 모습이 저는 가장 큰 시험에 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릴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왕이 될 줄로 기대하고 한 자리 차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려고 생각을 했던 그 유다가 실망을 하고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 노예 한 명값 30, 은 30이죠. 그거라도 받고 헐값이라도 받고 팔아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사건이 있을 때 저걸 팔아 구제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유다가 주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면박을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놔둬라,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구제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있지만 나는 이제 육신으로 죽어서 간다. 그러니 그녀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유다는 뭘로 받아들이냐 할까? 사람 심리가 묘하거든요. 그걸 유다를 뭘로, 자기를 공개적으로 면박한, 망신 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봤습니다. 심리적으로요.
그 사람이란 게 다 공통적이고 비슷한 게 있거든요. 난 그럼 뭐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허드렛 일, 심부름, 빵 사오는 일, 돈 맡았으니까 회계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회계 총무 많이 봐서 그 심정을 아는데 그런 거 허드렛 일 다 했는데 뭐야? 나는 칭찬도 안 해주고 저 사람, 저 여자는 향유효과 깨뜨렸다고 저런 식이야? 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저는 보니까 더 그게 그 뭐랄까 삐졌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게 더해진 거예요. 그때 나갔어요. 그때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갔거든요. 사람인 게 참 묘하죠.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사람이에요. 감정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요동치면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늘 교훈을 얻는데 전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실망이 쌓여 있는데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게 뭘까? 저는 예수님처럼 다른 제자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같은 모습이 전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유다예요. 될 수 있어요.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잘하다가 사람이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참 묘합디다.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돌아서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그게 한순간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에너지가 쭉 축적되어 있다가 팍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거죠. 그런 배신을 저도 몇 번 당했기 때문에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건 늘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왜 이런 스스로의 시험이 드는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너 아니어도 내 길은 간다. 너 때문에 내가 길을 가는 거라고 말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가는데 너라는 게 문제지. 우리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제일 인생 비참한 예수님의 평가가 난 그 평가라고 생각해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 야, 이런 평가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저는.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다가 될 수 있다. 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저는 세상에 입맞춤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이 그렇잖아요. 모든 입맞춤은 참 사랑하니까 입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개에다가도 뽀뽀하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난 정말 비유가 안 맞긴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그냥 뽀뽀뽀뽀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이 어디 있을까? 난 이 입맞춤이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증스러운 입맞춤. 그걸 왜 입맞춥니까?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얘기합니까? 당시에는 몽따주가 없고 누군지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의 실물을 못 본 사람도 꽤 돼요. 그리고 그날 새벽 어스름한 때 아니겠어요?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 내가 입맞추는 그를 타겟으로 해라 이거잖아요. 짠 거예요. 군호죠. 일종의 신호죠. 신호.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입맞춤이. 스승을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전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은 영광스럽게도 유다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며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는 주님을 팔아넘긴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음을 더 좋을 인생이에요. 최악의 평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회개의 기회가 몇 번이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팔 자가 있느니라 나랑 같이 밥그릇에 솟는 자가 그니 이 정도의 얘기 있으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고집스러움,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신에 입맞춤을 하는 배신자로 전락하고 모든 사람의 기독교인들의 뇌리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배신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평상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기 마련이고 또 이런 배신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우리 별거 없어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알아요. 누구에게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걸 먼저 직시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전혀 아니에요.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무슨 내가 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렇다는 걸 먼저 직시해야 돼요. 나도 유다일 수 있다.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나도 얼마든지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저런 식으로 살다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되고 더 두려워야 되고 내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깨어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내일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47, 49절까지는 칼춤, 제멋대로 칼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더 가까이 가서 데리고 와서 나머지 빼고 11명 빼고 가룟 유다 팔아먹으러 갔고 11명 중에서 3명만 더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거기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톱 변화산에 같이 데려간 인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영광스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잠들고 말았어요. 맨날 쓰는 말 있잖아요. 마음은 어리도 육신이 약하다고. 맨날 우리 그런 핑계 많이 되잖아요. 마음은 있대. 그런데 몸이 안 따른다나?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도. 예. 다 잠들었어요. 전날 빵 먹었지, 뭐 포도주 먹었지, 하루 돌아다녔지, 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좀 뭔가 분위기 좀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예수님 뭐라 했어요?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하긴 뭐 졸린 사람한테 1시간이 문제겠어요. 10분도 힘들지. 애들 밥 먹다가 자는 거 보세요. 그 10분이 어려워, 10분이 어려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드렸을 때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자, 다 자고 말았을 때 제가 기도도 때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또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자 자기라도 들고 일어나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자신을 도와서 이것들 싹 물리치고 혁명이 시작될 줄 아는 거예요. 웬걸? 예수님이 그렇게 시도했는데 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체포하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네. 자,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가. 아, 이걸 몰라? 근데 마가가 자기가 받겠냐고요. 마가는 2차 제자예요. 측근들이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베드로한테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직접 듣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47절 보면은 자기 이름 빼요.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잖아요, 자기. 베드로 자기잖아요. 자기 이름 빼고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칼을 빼요. 이제 그 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뒤에 빼는 거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고 이 칼로 망한다. 그 얘기도 빼.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얘기는 빼는 거예요. 그 뒤에 이름 생각한 거예요.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마가한테. 제가 할 땐 그래. 아,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럴 거라고 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싹 가려지고 자기가 예수님께 또 야단 맞는, 그렇지 않아도 배신해가지고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또 야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 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정확하게 말고라는 이름까지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즉각 고쳐줍니다. 참 누가 제자들을 일은 저지르고 예수님이 끝까지 수습하느라고 바빠. 수습하느라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일만 저질러 놓는다고. 맞아요. 기도 안 하니까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수습하게 만들고. 그래서 호신용 칼을 들여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예수님한테 책망 들었잖아요. 다시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고 성경,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자발적으로 체포당하고 고난을 받는 건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몇 차례나 얘기해도 못 깨달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 기도하고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의에, 자기 공분에,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칼춤 춘다고요. 자기는 굉장히 옳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라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휘둘른다고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일만 어그러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고백하자면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한 때가 있었더라고요. 자기 혼자 의분에 차서, 자기 혼자 의로움에 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누가 되고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일을 한 거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기도해야 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 베드로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베드로만큼도 못해요. 이런 용기가 어딨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용기도 못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가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명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옳다고 이러면서 막 칼춤을 휘두르면서 여러 사람 난도질하고 여러 사람 죽이고 여러 사람 아프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 더 수습하게 만들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일을 더 그르치게 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해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다. 뭐 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라는 생각을 우리도 이 베드로 보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50절에서 52절. 벗은 그대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비겁한 거죠. 예. 예수님 6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체포될 것이며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거라, 이렇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했어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졌다. 이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호언장담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뭐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했습니까? 충성경제이지. 저도 그렇습니다. 막 저도 그랬습니다. 영화로 찍으면 전 대사가 느껴져요. 자, 베드로 이런 말을 한다. 베드로 대사. 그다음 옆에 있는 요한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한다. 다 막 우르르 하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거기서 그러면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도 그렇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그랬겠지. 안 봐도 뭐 영화 같잖아요. 비디오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이게 아닌데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 한 청년, 이 사람도 누구라고 추정은 되는데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한 청년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잠자려고, 그때는 겉옷 속옷 뭐 이런데 혼이불이라고 하는 건 뭐 겉옷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추우니까, 아직 요즘 요때 쌀쌀하잖아요, 그죠? 거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밤이니까 더하고 두르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측근까지 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온 무리가 잡히자 두르고 있던 뭐예요?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예요? 도망쳤어요. 도마뱀으로 얘기할까요? 꼬리 자르고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입을 이렇게 잡히니까 그게 자기들 목 도망가는 데가 걸리적거리니까 그거 벗고 뭐 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부끄러운 줄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막 도망치는 거예요.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방금 전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불과 몇 시간 전에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몸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배신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살려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주님 버리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 청년과 다를 바 없다. 이 청년 제자와 다를 바 없는 수도 있다. 뭐 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별 사람들 다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쓱 빠져가지고 책임 회피하고 그 때 안 묻히려고 피 손에 안 담그려고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치사하고 교활한 거죠. 예. 일 막 다 뒤에서 부추겨 놓고 뭐 다 하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는 전면에 안 세우고 쓱 다른 사람 내밀어 가지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책임 없는 것처럼 쓱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굉장히 교활해요. 인간 유형이 별거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시대와 상황을 다 초월해 가지고 인간 본질이 그렇거든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이 성경이 저는 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경은 그 포장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좋아요. 인간의 그 군상들, 인간의 그 심리들, 인간의 죄성들, 인간의 모습들 아주 그냥 딱 까발려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니는 별 수 있는 줄 아냐? 너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충성하겠다 그러고 뭐 해놨다가 결정적으로 분리하고 나한테 뭔가 나한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싹 버리고 비겁하게 나살려라고 그러고 도망칠 수도 있는 사람.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이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저는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얘기하겠습니다. 47절 레마의 말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 사람 베드로죠. 자기 얘기가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한 것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말고기를 쳤어요. 스승이자 주님을 보호하려는 조치죠. 자신의 이런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혁명을 시작하실 줄 아는 거죠. 자기 딴에는.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계획과 감정에 충실하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힘으로 눌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통한 승리,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이라는 승리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칼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더 깊이 하나님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706장 보소서 주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